455장 찬송하십시다.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모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 예표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을 깨닫게 하고 또 적용하라고 주시는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품었던 마음과 신앙 상태를 보면서 나의 신앙과 인격에 적용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과 인격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10절에 보시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그런 메시아주닉,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핍박과 고난과 가난을 이겨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과 고난과 가난의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꾸 신앙이 실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배도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져서 혹은 마음이 미혹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된 감사가 적었던 그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매일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과 보호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의 배경, 저 수요일날 계속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10명의 이야기 들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 모세를 무시해서 새 지도자를 하나 뽑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에 너희들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음이 완고하다 하는 말이 스콜렐리노 하는 말인데,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다, 고집을 심하게 피우다, 모질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고집투성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아주 모가 난 모질어진 상태의 사람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격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들의 불신앙적인 마음과 말을 보고서 어떻게 분노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숱한 40년의 세월을 이 광야에 지내면서 그들에게 기회와 훈련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미혹되다 하는 말이 플라노 하는 말인데, 방황하다, 헤매다, 심지어 넋을 잃다, 죄를 짓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벗어나서 늘 넋을 잃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광야에서 늘 불평, 원망, 투덜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가 이 세상 생활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또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사는 인생은 뭐냐면 진리를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넋을 잃은 인생처럼 방황하고 있네. 교회 생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 없이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야겠다는 그런 각오 없이 이 현실의 세계에 만족하려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투덜대는 인생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진리를 잃어버리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지심하며 그거 부러워하면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 내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자부심 없이 그네 손에 몇 푼 쥐어지는 돈에 의해서 누더기 같은 세상 화려한 옷을 입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자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 말고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좀 힘이 들고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좀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냐고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좀 가진 것 없으면 위축되고
남들보다 자식이 좀 못되면 괜히 뭐 부끄러워.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그 비교할 것 하나도 없어요. 참,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갔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삼시세끼 먹는 거 별 것 없잖아요. 뭐 입는 옷 별 거 없잖아요. 그래 머리 기대 가지고 누울 곳도 있으면 되잖아요. 뭐 대단해요.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잔다고 뭐 대단합니까? 내 말 한마디 하나로 뭐 온 세상을 명령을 하고 뭐 마음대로 자주운전하다고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뭡니까? 광야만 늘 보는 거예요. 현실만 늘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안악사성 견고한 성읍만 보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이 이길 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린 그 부정적인 10명의 소리 듣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결국 어떻게 다 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할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아니면 잘라버리세요. 부정적인 말에 속지 마세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게 하고 세상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내 굳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럴 때 사탄 마귀의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 힘으로 요단강 건넜어요? 자기 힘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딱 어깨 메고 가니까 언약궤 메고 딱 믿음으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매일 한 바퀴씩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7바퀴 돌고는 마지막 날에 와 하고 외치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현실적인 벽이 높아도 거대한 그런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이 모질어지지 않도록 고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강팍한 마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진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헤매어 있는 그런 넋이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